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하나님께서 당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들 결국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심장 쉐마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으로 살아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먹으며 말씀대로 살 때 그 육체의 삶은 더 이상 목숨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생명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때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만 흙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은 결국 모세오경 이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살펴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이 모세오경 전체의 마무리입니다. 모세오경은 이 구약의 근간이고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뼈대가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라는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놓으셔야지 성경 전체가 제대로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말해주고 나서 28장에 보면 그 율법을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얘기해주고 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얘기해줍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이죠.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그 불균형입니다. 28장이 전체가 68절로 되어 있는데 순종할 때 받는 복은 14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는 54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엄청 끔찍합니다. 53절에 보시면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끔찍하죠.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거는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다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약 600년 후에 전쟁 중에 적군에게 포위돼서 성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자기 자식을 삶아먹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가나안 입성도 안 한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받게 되는 저주를 이렇게 길고도 자세하게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점점 부유해지면서 교만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쩔어서 완전히 타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도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저주에 대한 경고를 저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저주의 길을 갈 것이 뻔한데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30장 1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미 모세는 이들이 망할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복과 저주를 그렇게 길게 설명한 거는 사실상 이들이 경고를 받아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그거는 안 될 게 뻔하고 그 다음 해결책, 그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나중에 쫓겨날 것이다. 너희의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정말로 너희는 너희 자녀의 살을 삶아 먹을 것이다. 그 저주가 실제로 임했을 때 그때 이 경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저주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참혹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입성도 하기 전에 이런 저주의 말씀들을 이 백성들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나중에 니네는 분명하게 망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불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녹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으로 남기십니다.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남기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됐을 때 이 노래가 증거가 돼서 기억이 나도록 그렇게 노래로 남기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31장 16절부터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이 망할 거라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기정사실로 정해놓았습니다. 16절부터 22절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그러죠. 확실하게 앞으로에 있을 저주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축복의 땅 가나안은 밟아보지도 못한 그런 시점인데 신명기의 마무리, 모세오경 전체의 마무리, 이 장면들은 너무 어둡고 비관적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이 이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도 전에 그 백성은 가나안에서 결국 불순종으로 쫓겨날 것이 기정사실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마무리고 모세오경 전체의 마무리입니다. 이 어두운 분위기의 마무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너희는 부요해져서 교만해질 것이고 너희 힘으로 너희가 사는 줄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를 것이다. 율법의 심장 쉐마를 우상과 바꿔버릴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결과 너희는 끔찍한 불행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저주가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참담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선물로 준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결국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실패와 절망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바로 그 순간 오늘 너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로 지어 부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실패와 절망의 바로 그 순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렸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장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후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입성도 안 했는데 몇백 년 후에 쫓겨난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해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실패의 맨 밑바닥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를 구원해 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시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어두운 절망과 실패여도 그 끝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다시 마음을 돌이킨 자들을 그렇게 하늘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구원해 내신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실상 몇백 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신 예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차지하게 해줄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너희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주시는 축복은 이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이랍니다.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벨론 포로가 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몸의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쫓겨간 백성들, 율법에 불순종해서 이미 모든 실패와 절망과 저주를 경험한 백성들,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답니다.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게 하신다입니다. 이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가까스로 지키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헤맸던 백성들,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게 될 백성들, 이들은 허구한 날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었습니다. 율법의 불순종에서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쫓겨갈 앞으로 이 몇백 년 후의 백성들,
모든 실패와 절망과 어둠과 저주를 뼛속까지 경험하게 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마음의 언약을 새겨줄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줄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 가나안에서 이 백성들이 실제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보다 몇 년 후에 이제 실제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안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버릴 것이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될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실 거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되찾아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이 백성은 허구한 날 원망과 불평과 반역인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돌이키고 구원해내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실패와 절망과 저주가 예견되는 암담한 상황, 신명기의 마지막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의 마무리, 모세오경의 마무리입니다.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가 신명기의 마무리고 모세오경의 마무리입니다. 우리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척도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묵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33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지파별로 이제 축복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거든요, 이 백성을. 하나님도 이 점이 분명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증거로 삼으라 하실 만큼 이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나안에서의 실패가 분명하게 예견되고 있지만 희망의 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희망의 빛입니다. 결국 모세오경이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오경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 죽음 이후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구약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그런데 아직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18장 15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모세야, 너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신명기 마지막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했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에게 지금 자기와 같은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온갖 수고와 고난과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반드시 올 것이다 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구약시대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로 그래서 계속 바로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한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오게 하시겠다 하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사람들이 뭐래요? 그 표적을 보니까 이게 모세가 말했던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메시아 그 선지자구나. 그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죠. 이게 누구예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죠. 베드로도 지금 그러고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스데반도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도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성경,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뭐예요? 모세오경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냐? 이 모세오경,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5장 46절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오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예수님 바로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모세오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은 결국 이 백성의 실패를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에게 온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버릴 거다라는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는 것을 또한 모세오경은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너희를 향하여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신지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는 지금 신명기 또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모세는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설 것이 뻔하지만 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백성을 다시 되찾으실 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게 뻔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모세의 믿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 영광의 칼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멀리까지도 아니고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우리가 실패한,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진, 또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성의 결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우리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를 되찾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셨고 뜻을 다하셨고 힘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주인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주할 처소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 행복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바로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오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바로 이 행복이 정말로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정말로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비참한 상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저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형편이 딱 한 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이게 성경에서 인간의 형편을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확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 거를 생각 안 할 뿐입니다. 무서워서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네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게 오면 무시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죽음이 임박해 있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 드디어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게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의 종과 증인이 돼서 이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신명기의 마무리, 모세오경의 마무리, 이 신명기의 마무리, 모세오경의 마무리, 우리가 받은 복, 이거를 말해주는 오늘의 본문,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이미 실현된 완전한 축복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희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